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매번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금요일 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사람이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습관에서 벗어나니까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기를 했냐면은 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좀 줘야겠다. 그래서 뭐를 줄까 생각했더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뭐든지 하자라고 시작해서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뭔가 좀 피드백 할 것이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 가을에 시도해서 뭐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좀 변화를 줘서 좀 전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든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한 격언이 야구계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대개 일반적인 스포츠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는 뭐 45분 또는 뭐 농구는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끝날 쯤 돼가지고 우리가 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누워요. 선수들이 막 하다가 막 누워요. 뭐 침대 농구, 뭐 침대 뭐 축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질질질 끌다 보면은 시간이 되면 경기는 끝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스포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야구만은 이게 예외인 거예요. 혹시 뭐 여신도들 중에서 야구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남편이 야구를 겁나게 좋아한다 그러면 반드시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이 종목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이라는 게 이상한데 어쨌든 맨날 구살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저 야구는 언제 끝나자 이거예요. 분명히 9회 말 투아웃까지도 끝나고 이제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데 그 한 명 갖고 1시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옛날에 요즘이야 뭐 모든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지만 옛날에 방송국에서만 야구를 할 때는 거의 뭐 야구하는 날은 은혜로운 우리 집에 전쟁이 나는 날 뭐 이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이 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기베라가 한 말은 야구는 경기가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투아웃까지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역전하여서 이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격언이라 이겁니다. 근데 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36장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끝날 때가 돼야 끝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안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그 예언을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이고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이 두 사람이 57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두 사람의 시대가 가장 예루살렘 역사에서 악한 시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들 하면은 이제 므낫세, 아몬 이 57년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 돌린 시대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성전도 철폐되다시피 되어졌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 쓸어다가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 한 권을 숨겼어요. 어디다가 숨겼냐면은 성전에다가 숨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숨겼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성전문을 엽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청소할 거는 청소하고
보수할 거는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수하다가 뭐를 발견하냐면 율법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찾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암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00페이지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선지자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요. 예.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성경을 찾았고 그 성경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반,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율법을 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신명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책을 가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애통해했다고요.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개죠.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했구나. 57년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57년간 주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리고 그 성경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안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이 찾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찾는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요시야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여선지자 중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훌다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묻자 그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 보시죠.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을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선지자 훌다가 이 요시야 왕에게서 온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가서 분명하게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읽은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진행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요시야 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으니까 내가 너 때에는 이 심판을 보류하겠다. 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 이후에 내가 반드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드기야 왕 10년이 됐다 이겁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지난번에 시드기야 왕 10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은 그 망하기 한 해 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예언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32장부터 시작되는 예언이. 거기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는 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그거 보시죠. 36장 1절. 36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예언은 요시야가 왜 나오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10년의 예언을 한 것인데 그 10년의 예언을 언제적 걸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김 4년 때에 있었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해요.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도로 말하면은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인데 이 기원전 605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3절을 읽고 와야 되겠어요. 3절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와 용서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때 내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 있잖아요. 그 예언을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604년에 내가 이거 지금 할 거야. 내가 지금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을 하셨을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 저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뭐겠어요? 10계명의 계명을 나누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제로 묶어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압을 행하고 강포를 행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참아왔단 말입니다. 심판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참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이게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예루살렘 내가 끝장낼 거야. 모든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이유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듣고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판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거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이 얘기 듣고 너 회개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세게 20년 전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죠? 그러면 안 했으면 좀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긴장하겠지.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6절 6절 읽을게요.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산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게도 낭독하라. 지금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뭔가 하시겠지만 어떤 욕을 하고 갈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금식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위험한 일이 생긴 것 같죠? 위험한 일이 생겨 있는 이때에 그래서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 긴장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 내가 나라 끝낼 거야. 이 끝내려는 것은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이걸 끝낸다 그런 거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꼭 돌아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해. 근데 가죠. 604년에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역사책에도 두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갈그미스가 뭔데요? 하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이 가나안 전체의 주인같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반드시 쫓아내야 이 가나안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애굽은 이 가나안을 뺏기면 우리의 앞마당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 뺏기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안 뺏기기 위해서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온 적을 이 애굽을 막기 위해서 유다의 왕 요시야가 나가 전쟁을 하다가 죽었죠, 여기서. 그게 무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에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계속해서 북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북진해가지고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에 가면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벨론하고 붙었어요. 대판 붙었어요. 애굽 역사에서 가장 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 닫고 우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된 거겠어요? 바벨론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차지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나라 망해 라고 선포를 해놨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애굽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인데 애굽은 쫓겨나고 바벨론이 막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망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식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이 심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멸망했으면 시드기야 왕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포로들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제 1차 포로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그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끌려간 거예요. 605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망한다고 했었는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보기로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참 다행이다. 1번이에요. 2번, 멸망한다더니 안 망했네. 응? 하나님 예언은 틀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 건가? 아니면 이게 우연인가? 늘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우연이었구나, 운때가 맞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로 어디가 많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가시죠. 여기 9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다시 금식이 선포됐어요. 605년에 여호야김 5년 때에 금식이 선포되어졌고, 5년 때도 또 금식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605년에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으니까 다시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자라는 의미에서 금식이 선포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에게 너 성전에 가서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말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까 열왕기 22장에서 동그라미 치라고 한 사람 나왔죠. 누구였어요? 사반. 여기 사반이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손자예요. 왜 이걸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신실한 가문이에요. 신실한 가문이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이 604년에 일어난 이 금식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이 사반이 들은 거예요. 사반이 듣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도 좀 같이 와서 들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16절 읽을게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무 심각한 말이었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고, 너희 이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잘 써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그 예레미야하고 너하고는 좀 숨어 있어야겠다. 이거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왕이 들으면 난리 날 문제야. 그러니까 너 숨어 있고 우리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폐하 황제님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지금 시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예언으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야김이 그 책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사반의 아들이 읽습니다.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아까 요시야 왕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와서 가져와봐 해서 읽은 거예요. 그때 요시야는 뭐를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고요. 옷을 찢고 통곡을 했는데 이 왕을 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05년에 안 망했거든요. 605년에 그때 분명히 망한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안 망했거든요. 근데 왜 안 망한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안 망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 봐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막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금식을 했다 그래서 꼭 회개했던 건 아니고 단지 저들이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우리를 위기에서 좀 건져주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때 그냥 몇몇 사람들 잡아가는 걸로만 끝내고 나라 망하는 거는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옛날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파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때도 안 망했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뻥이었어. 망한다는데 안 망했잖아.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 하면서 그 말씀을 찢어버리더라 이겁니다. 불태워버리더라 이겁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거 28절 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다시 써라 이거예요. 다시 써라. 다시 뭘 쓰라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 재난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다시 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쓸까요? 3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듣지 않았으니까 또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저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걸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다시 쓰라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끝나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심판이라는 것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맨날 니네 끝날 거야, 내가 끝낼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시지만 그 말이 뻥이란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일 뒤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선고받은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성이죠? 니느웨.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 40일 뒤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이에요. 근데 그 이방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것도 날짜가 딱 정해져가지고 40일 후에 내가 이 성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는 날짜까지 선고받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넘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성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안 망했단 말입니다. 망한 다음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아직 안 망했다고요. 안 망했으니까 다시 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써서 뭐 하라고요?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가서 또 전하고 가서 또 전하고, 저들이 찢어버리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써라. 불사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써가서 내가 끝날 때까지, 너는 내가 끝날 때까지 가서 계속 가서 얘기해. 그래서 저들이 듣고 회개하면 내가 넘기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다시 쓰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38장 살짝만 넘겨보시죠. 38장 제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까지. 멸망할 때까지 저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이런 걸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팍이에요. 강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이 많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을 하셨어요.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라는 것에 느낌이 오셔야 돼요. 단순하게 숫자 10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심판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끝까지 강팍해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바로의 그 자랑스러워하는 병거 부대가 다 갇혀 쓰러질 때까지도 그는 강팍함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4가지 밭,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 중에서 당연히 제일 부러운 건 뭐겠습니까? 옥토겠죠. 그러면 제일 불쌍한 밭은 뭐겠어요? 물론 돌밭이나 가시밭도 결실하지 못하였으니까 불쌍한 밭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걔네들은 싹이라도 튀어봤잖아요. 근데 길가는요, 씨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게 강팍이라니까요. 마음밭이 딱딱해져가지고 아예 말씀 자체가 싹은 고사하고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딱딱해져 버린 마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우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저들은 피리를 불어도요 춤을 추지 않는다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면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재밌게 해주면 웃어야 될 텐데 웃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주면 춤이라도 춰야 될 텐데 춤도 추지 않고 그냥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회개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를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인가? 좀 부들부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심어도 이렇게 싹이 나는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직분이 뭐가 됐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알았으니까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팀이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그분이 불렀을 때는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을 때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분이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가사를 왜 쓰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그때 알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성가대 지휘자였다. 학생의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원이라고 딱 이렇게 모아주지 않습니까? 그 모아놓은 성가대원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가수구니까 성가대 지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했대요. 근데 연말쯤 되어지면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연말쯤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를 처음에 시작했으면은 연말쯤 되어져서는 그 10명이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연말쯤 되어지면 다 떠나고 2-3명 이렇게 남더라는 거예요.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전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에이 쟤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자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남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남을 받아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 실어온 그 작은 새마저도 다 쫓아버렸어. 그게 네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분이 통곡을 했대요. 내가 가시나무였었구나. 쟤네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뾰족해가지고
나이대 오른 사람들마다 다 쫓아내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회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냥 회개하라니까 내가 뭔 도둑질을 했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숨값은 누구 값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그럼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하죠. 그럼 그 존귀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 닮아 살기를 원하실 것 아니겠어요? 내 아들을 주고 건져왔는데 아들 수준으로 올라오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들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당신의 아들과 딸의 수준으로 올라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냐 이거예요, 인생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너무 많고, 주님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답답한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품에 품고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아직 멀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밭이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회개가 좀 이 시대에 좀 많이 약한 것 아닌가. 교회 자체적으로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꿈과 비전으로 드려야 되는데 교회의 비전이 우리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오늘. 예전에 우리 목표를 300명 이렇게 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과연 교회의 목표라고 합당한가? 300명 됐는데 300명이 하나님과 안 닮은 300명이 있다면 그건 300명이 되는가? 10,000명의 교인이 모인다 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맨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건 10,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느낌이 오늘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 설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한번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 세상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세상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성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좀 따라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 이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계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근데 열매를 저 감나무만 맺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은혜는 충분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한번 잘 평가하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열매 있는 주님의 귀한 신앙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